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다 이루었다.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It's finished라고, 끝났다, 그렇게 우리말로 직역할 수 있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 이 땅에 오신 모든 당신의 사역의 사명의 목적이 다 끝났으면 부활하신 다음 바로 하늘나라로 성위, 성천하심이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뜻밖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무려 40일을 지상생활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당신의 살아있음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즉 교육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걸까요? 아직도 부활한 다음에 할 일이 40일이나 더 남아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복음의 깨달음입니다. 그는 뭐냐? 예수님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당신의 사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이러한 한 푼도 남김없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대속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여러 많은 가르침들이 사실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분들 마음속에 유사한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쉬운 말로 신인 합동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합작이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맞지요, 여러분들? 틀린 것 아니지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 속에는 우리를 굉장히 설득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여러분들 충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구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가르침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죄값이 지불된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값이 남아 있어야 죄를 논할 것 아닙니까?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무슨 정죄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죄할 것이 없는 죄값이 다 지불된 자를 일컬어 의롭다, 의인이라 그러고, 그러므로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죄값 지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된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는데,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살아나신 후에 왜 40일 동안 있었느냐 하면, 당신의 살아났었음을 제자들에게 자증, 스스로 증명하시려고 40일을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왜 그런가 하면, 대속의 사건은 분명히 끝났지만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 이거 제가 지난주일 부활절 말씀 때 드렸습니다.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한 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제1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만약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라면 그의 피가 내 죄값을 지불했는지 지불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 너희들 위하여 간다. 그런데 가버리고 그냥 끝이면 우리를 위한 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당신의 첫 열매를 통하여 확정시켜 주셨고, 우리를 위한 죄값 지불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쫓아다니시면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모습을 여러분들 뭔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제13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끝까지라는 것은 시간적인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끝까지는 완전히 온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온전히 완전히,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당신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제자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리고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나 갈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날 보내신 것 나 잘 마쳤지요 하고 가버리시면 되겠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과 그들의 믿음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40일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집사님, 나 일 끝냈어. 나 가도 되지? 집사님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우린 그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 이제 끝났어 하고도 안 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고, 요한복음 20장에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아시지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는 그들의 두려움을 자유케 하려고 제자들에게 당신 스스로 부활을 보이셨어요. 근데 마침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 누구지요? 토마. 뒤늦게 와서 동료들이 여차여차 한 얘기를 듣고 나는 못 믿어. 나는 내 직접 보지 않고 내 직접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달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보멍텅구리 녀석, 그 동료들인데 들었으면 됐지. 그렇게도 못 믿냐 바보같이. 나 지금 바빠 올라가야 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다시 8일 뒤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러고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봐라.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영체를 아버지께 올라가기까지 아무에게도 만져지면 안 되는 영광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 도마한 사람에게 못 믿느냐?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끝까지 사랑하신, 뿐 아니고 누가복음 제24장에 이야기가 하나 있지요. 엠마오가 고향이었던 무명의 두 제자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절망하고 실망해서 이제 자기의 본 자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들 서로가 지나간 일들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죽음 얘기를 합니다. 슬픔을 띠고 내려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 동행하셨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함께 동행하는 예수가 예수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절망의 힘입니다. 절망하면요 예수를 못 봐요. 예수님은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인용하며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함을 설명하시는 중에 그들 집까지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저희 집에 하루 묵어 가십시오. 됐다마 나 갈란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청함을 받고 누추한 그 시골집에 들어가셨어요. 빵을 내놓고 잡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그네가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그 빵을 축사하시고는 그들에게 떼어 먹으라고 주시는 중에 그들은 뜻밖의 빵을 나그네로부터 받고 오는 먹는 중에 눈이 밝아져 비로소 자기와 함께했던 그분이 예수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런 순간 예수님은 떠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의 행로였습니다. 일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속죄일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피가 죄값을 덜 지불해서가 아닙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남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납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고, 작은 일에도 미워하고, 예수님 전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지금도 증거해 보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공적인 목회의 일정을 이제 길게 남겨두지 않은 이때 제가 늘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나 목사 맞나? 정말 40대 50대까지는 나름대로 정말 목사로서 나름 열심을 했는데 나 요즘 목사 맞냐? 나 요즘 설교자가? 나 요즘 그냥 가르치는 teacher, preacher. 나는 과연 pastoral ministry를 하고 있는가? 제가 요즘 많이 부끄럽습니다. 연들하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99마리 양이 순하게 목자를 따라 밤 이슬을 피하여 우리까지 들어가려고 목자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99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음을 아시고는 그 따라온 양들을 둔 채 제갈 길로 간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하는 이야기 아시지요? 이게 바로 목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가 바로 목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선생님들 그러시잖아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하고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 중심으로 계속 진도가 나가잖아요.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 그냥 두고 가잖아요. 왜? 앞서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럼 처진 학생들은 나름대로 부모의 좀 경제력이 있으면 학원에 가서 보충 수업을 하고 또 가정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충하잖아요. 우리 보통 선생님들의 모습처럼 이 못난 목사도 믿음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제갈 길로 가고 뿔난 송아지처럼 말 안 듣고 지 나름대로 가는 그런 사람을 찾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찾으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이 한 마리 양처럼 제갈 길로 갔던 적 수없이 많지 않았나요? 우리 흔히 속된 표현으로 좀 세게 망나니 같이 살았던 적 없었나요? 뿔난 송아지처럼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 속에 그 사람은 집사인데 그 사람은 교인인데 내 삶 자체는 완전히 망가진 적이 여러분들 없었나요? 그때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집어내 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The Savior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세주라고 표현합니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The Savior. 그러나 다 끝난 다음 예수님의 사역은 뭘로 옮겨졌느냐 하면은 The Shepherd로 옮겨갔어요. 목자의 사역으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다 대부분 부모님이시지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는 내가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데 네가 이제 알아서 자라라 할 부모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상고의 고통과 고통처럼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다 지불하시고 다 우리를 낳기까지 다 끝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내 할 일 다 끝냈다.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뉘는 것은 내 일 아니다 라고 떠나셨었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부모만도 못하지요. 우리 인간의 부모도 여러분들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핏덩이, 그 핏덩이가 제대로 자라서 제대로 인간구실할 때까지 우리가 양육하잖아요, 키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무려 40일 동안 찾아다니며 당신의 부활의 영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을 위한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뿐 아니라 몇 날 되지 못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는 약속을 기다리라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여러분들 내 죄 위하여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났다면 주님 가버리셨다면 사실 제자들 가운데도요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연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이름과 땅 위에 이름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어서 오너라 하시는데 예수님은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보이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제7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환상 속에 이러한 한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지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광경이에요. 하늘나라까지도 The Savior이 우리의 세퍼드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물론 하늘나라에 줄임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목자의 어떤 사역의 모습으로 언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곳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신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나 주께 맡겨라. 그가 돌보시리라. 왜? 그분이 돌보시는 목자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늘 이 세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더 아십니다. 주님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왜? 어린 양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고 우리를 목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니까. 그럼 목사님 40일 후에 떠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목자로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후 우리는 그럼 못 잡니까? 이미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하신 보탬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하십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당신의 pastoral ministry, 즉 이 목양 사역을 누구에게 당부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고는 더 구체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디베라 바다
어부들이 옛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옛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고기 잡이와 상관없는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는 옛날 자리로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하여 바다로 나갔어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3년 동안 안 해서 그런지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새벽녘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배가 고프지 허기졌지? 여기 와서 조반을 함께 먹자. 물론 그 사이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스킵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참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렇게까지 하신 초반을 준비한 밤새 허기진 제자들을 그 배고픔을 아시고 지금 우리의 배고픔을 아세요. 지금 1시인데 여러분들 배고픔을 아세요. 배고픔을 아세요. 조금 이따 가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드세요. 아무튼 초반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시고는 이리로 와서 먹으라. 먹는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아시지요? 뭘 물었는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날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은 후에 예수님은 그때마다 주신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당신이 목자로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는 이제는 가시고 대신에 그냥 떠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후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의 목자로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목양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양 위임을 맡고는 그는 선교사뿐 아니라 목자로서 지금의 로마 바티칸 그 뒷마을 사람들을 목양하다가 결국은 순교자가 되는데, 순교하기 전에 그가 보낸 편지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종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종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목양의 위임을 자기와 함께 장로된 또 다른 이제 자기들의 후배들에게 목양 위임을 계승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의 본이 되어 그들이 따라오도록 하라. 그리하면 목자장 곧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거기에서 앉아서 구경하지 아니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그 순교하는 스데반을 내려다보는 목자장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면 영광의 관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뛰어넘어서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한 말,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으신 분 이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냐?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미완성인가? 부족했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채운대요. 그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pastoral work, 목양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 목양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양들을 잘 키우고 목양해서 그 목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가운데 많으시죠? 아이들 말 안 듣잖아요. 예배 시간에 폰 내가지고 게임 하잖아요. 뭐라 해도 말 안 듣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랑방 목자들 많지요? 도대체 모이지를 않잖아요. 전화해도 전화 목자인 줄 알고 아예 받지도 않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임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 말씀을 정말 맺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천사를 보내실 수가 없어서 각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셨다고. 그런데 어머니의 그 위대함을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각 가정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한 경구를 패러디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사를 다 보내실 수 없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목양하라고. 이게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의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핑계처럼 여러분들 들린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남편 교회 나온다고?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 내 아이가 주일학교 간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끝내는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어머니, 내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수고하는, 참아야 하고 남편을 온전히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하여 남편의 믿음을, 아내의 믿음을, 자녀의 믿음이 제대로 자라도록 여러분들 양보하셔야 합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희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여러분들 양치기의 수고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하실 일, 목양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 목양의 결과는 뭐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비실비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00억의 재산가가 내가 살 날이 한 석 달밖에 없다. 내 자식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상속권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놈은 내가 피땀 흘려 평생을 일구어 놓은 이 재산 졸지에 다 말아먹을 것 같아. 앞뒤도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허랑방탕해요. 분명히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이 상속권을 저에게 물려줬다가는 이건 모든 게 헛되겠다 싶을 때
제 경험입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킵니다. 대학에 기정을 합니다. 교회에 기정을 합니다. 선교사에게 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여러분들 어떤 도서관을 짓습니다. 사회문화센터를 만듭니다. 교회 선교 사역을 합니다. 내가 평생을 일구어 놓은 이 재산 상속을 받을 상속권자가 감당을 못하면 물러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다시 한번 훈육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자를 키워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범어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로 온전한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너의 평안을 있게 하여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님 안에서 이기고 이기는 항상 능력 주시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3절로 우리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를 목양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한 주님의 명령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 가족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웃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구세주뿐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시며 버리지 아니하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헌신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